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2020년 10월 28일 수요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성경 묵상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성경 묵상에 대한 방법이라든가 또 기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성경 묵상에 대한 방법과 기초를 가지고 실제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직접 성경 묵상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묵상과 관련하여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실제로 함께 한번 성경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곧 읽어드릴 이 본문의 내용을 함께 천천히 따라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천천히 성경 묵상은 좀 시간적 여유를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좀 천천히 또 그리고 신중하게 성경을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성경을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창세기 제1장 천지 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제2장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함께 잘 읽어주셨죠? 예, 지난 시간에 성경 묵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그랬습니까? 네, 제가 앞서 여러분들에게 제안 드린 대로 성경을 소리내어 읽어달라 했습니다. 예, 묵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적 개념으로 하까 소리내어 엎주르며 읽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냥 눈으로 읽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소리로 내어 깊이 생각하며 읽는 것을 묵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성경 본문이 있는 부분만 먼저 읽지 않고 말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이런 성경 주석책이나 성경 관주 성경이나 여러 것이든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지난주에 예를 들면 마태복음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부터 읽기 전에 그 바로 앞장에 있는 서론 부분, 뭐 연대라든가 역사적 배경이라든가 저자라든가 그런 간략하게 기록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좀 쉽게 간과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을 먼저 읽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각 곳마다 기록된 연도와 시기가 다르고 그 의도, 또 저자의 어떤 의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을 함께 먼저 숙지하고 본문으로 들어가서 읽으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좀 더 난해한 내용들이 있다면 좀 더 전문적인 서적을 찾아보시거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을 먼저 이해하지 못하면 특별히 성경이 기록된 여러 가지 역사적
또 문화사적 배경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을 읽고 떠오르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기록해 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 묵상의 간략한 기초적인 방법과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구체적인 신뢰를 가지고 첫 번째 시간 한 번 더 해보고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본문을 가지고 한 번 더 성경 묵상에 대해서 한번 신뢰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해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여기 앞서서 여러 성경 묵상과 관련된 자료들이 각종 기독 서점에 나와 있을 겁니다. 지금 제가 성경 묵상을 하는 이 신뢰는 제가 그동안 준비하며 또 찾아보고 정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이니 여러분들에게 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 묵상하는 방법은 아마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제시해드리는 이 성경무가 전부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깊은 도움이 되고자 소개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잘 숙지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좋으시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 보신다면 아마 좋은 성경 묵상이 여러분의 삶 속에 틀이 되어 또 습관이 되고 또 여러분 삶의 또 신앙에 아주 유용한 도움이 될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귀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성경 묵상에 대해서 가져야 될 본문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를 저는 정했습니다. 질문을 한번 드려보죠. 왜 이 본문을 이렇게 한 단락으로 정했을까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성경책을 한번 펼쳐 보시면서요. 잠깐 여러분들 이 성경 창세기 1장 1절을 펴시고 한번 눈으로 아까 조금 전에 읽으셨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렇게 쭉 성경책을 펴 보시고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있는 내용을 조금 길지만 한번 이렇게 유심히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정했을까라는 겁니다. 제가 일부러 턱없이 정한 것은 아닐 겁니다. 생각해 보셨나요? 네. 이렇게 정한 이유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가 한 묶음, 한 단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잘 보시면 저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성경책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를 한번 펴보시면 여러분 앞에 있는 내용 가운데 어떤 분들은 성경 절 뒤에 점을 커다란 이렇게 점이 찍혀 있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고요. 또 다른 어떤 그 표시나 별표라든가 또 다른 기타 마크 또는 그에 빈 공간이 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에 보면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한번 구분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네. 1장 1절에서 1장 5절까지 요게 한 단락이고요. 또 소단락 중에 한 단락. 두 번째는 1장 6절에서 13절까지. 1장 6절에서 8절까지. 그다음 세 번째는 9절에서 13절까지. 네 번째는 14절에서 19절까지. 다섯 번째는 20절에서 23절까지. 여섯 번째는 24절에서 쭉 내려가셔서 31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2장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7단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작게는 이 큰 단락은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이고요. 작은 소단락은 이렇게 7단락으로 다시 세분화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하시고 묵상하실 거나 성경 공부하실 때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성경을 꼼꼼하게 읽어 내려가시거나 묵상을 해 보시면 첫 번째 아주 도움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의 성경 구절을 한번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그라미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그거는 왜냐하면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소단락으로 나뉘어 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세 번째, 자,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여러분들에게 소리 내어서 읽어보아 달라고 했습니다. 자, 읽으셨다면 이제 본문을 속으로 이제 들어가서 본문 자체에 집중을 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경을 읽으셨다면 또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이 내용은 천지 창조에 관련된 내용이로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팁을 하나 좀 드리자면, 성경 본문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위해서 서로 다른 색연필이나 마크를 할 수 있는 한 몇 가지의 서로 다른 색연필이나 마크를 옆에 두고, 그 다음에 기록할 노트나든가 어떤 종이를 이렇게 또 다른 편에 놓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이렇게 첫 번째 마크할 수 있는 펜을 들고 이제 성경을 다시 천천히 읽어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그냥 읽어 내려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두 가지의 서로 다른 펜을 동시에 들고 이렇게 줄을 칠 텐데요. 마크를 동그라미를 치거나 표시를 하거나 밑줄을 칠 텐데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밑줄을 쳐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주어를 먼저 찾아보는 겁니다. 주어. 자, 그렇다면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주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죠. 그러면 이 펜을 가지고 하나님이라는 단어에다가 이렇게 위에다가 마크를 하거나 표시를 해 두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창조하시니라, 이게 동사죠. 그러면 다른 마크를, 펜을 가지고 색깔이 다른 펜에다가 또 이렇게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밑줄을 쳐보는 거나 표시를 해 둡니다. 그러면 이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색깔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쉽게 성경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무엇을, 천지를 창조하셨다. 동사,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또 두 번째, 이렇게 해서 2절, 3절, 4절, 5절 해서 2장 3절까지 그렇게 주어와 동사를 구분해서 마크를 하나씩 서로 다르게, 주어는 똑같은 색깔, 동사는 동사대로 똑같은 색깔로 서로 다른 두 가지 표시를 가지고 쭉 2장 3절까지 한번 해 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성경을 다시 읽을 때 그 내용이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으실 때 그 내용에 대해서 더 깊은 쉽고 빠르게 성경을 묵상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 창세기 전체에 대해서 표시를, 이 주어와 동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색깔 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읽어 내려가시는데, 어떤 색깔을 해 보시냐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 또 궁금한 질문들, 이 질문들에 대해서 표시를 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1장 2절입니다. 1장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자, 여기까지 1장 2절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는 이 질문이 뭔가 보시면, 질문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빨리 떠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궁금한 거, 왜 뭔가 좀 다른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천지 창조는 몇 절부터 시작되었습니까? 3절부터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때부터 천지 창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수면이라 그러면 물 위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땅이라 그러면 아직 땅과 물을 만드시기 이전에 이 내용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1장 2절에 있는 땅이란 단어와 그 다음에 1장 10절에 있는 9절부터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0절 하나님이 묻지를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10절에 나오는 이 땅의 개념과 1장 2절에 나오는 이 땅은 같은 의미인가 다른 의미인가 라는 것이 먼저 이렇게 같은 단어이지만은 언뜻 떠올려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내용과 1장 3절에서부터 내용은 같을까 다를까? 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 성경을 묵상하거나 이해하는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좀 난해한 단어들 있죠.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먼저 앞에 그 땅이란 단어, 서로 다른 땅이 있을 때 또 다른 색깔을 가지고 땅, 그 다음에 1장 2절에 땅, 그 다음에 1장 10절에 땅, 또 이렇게 표시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그 눈에 띄죠. 그 다음에 어려운 단어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때 그 1장 2절의 땅은 무엇이고 이 땅은 왜 혼돈과 공허가 왜 생겼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네. 사실 성경 묵상은요, 성경을 읽으면서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또 깨닫기 위해서 성경 묵상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이해가 보다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성경의 단어 자체만 놓고 보면 그걸 놓고 그냥 자기 마음속에 대충 이해하면 별 큰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혼돈과 공허라는 이 단어를 또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다시 또 이 다른 편을 가지고 또 마크를 해 놓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경을 이렇게 아주 컬러풀하게 서로 다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게 자기가 알아볼 수 있는 색깔대로 표시를 해 놓는다면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그 내용은 좀 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위에 있는 이 표시와 같이 여러분들 한번 좀 보고 계시나요? 이 표시처럼 저렇게 한번 구분해 보시라는 겁니다.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서로 같은 단어, 그 다음에 내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을 이렇게 서로 다르게 표시를 하는데 그 표시의 방법이 서로 같은 색깔로 하면 찾아보기 힘드니까 서로 그 의미가 맞는 것끼리 맞추어서 여러 색깔로 다양하게 표시해 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자, 이제 질문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 보셔야 되는데요. 그 다음 질문을 한번 드리면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자, 이걸 읽으시면서 성경 창세기 1장을 쭉 여러분 깊게 묵상을 해보셨다면 또 하나의 궁금한 어떤 구절이 또 연결이 지어야 됩니다. 그 구절이 뭐냐 하면 바로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벌써 3절과 4절, 5절에 낮과 밤이라는 것을 나왔는데 14절에 또다시 낮과 밤이 나오네.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무리한 어떤 질문일까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자, 14절에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렇게 해서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출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 낮과 밤. 그러면 이 창세기 1장 3절과 5절의 내용과 14절과 16절까지 17절, 18절까지 이 내용은 그러면 하나님이 서로 다른 나라를 같이 반복해서 두 번 만드셨는가? 이런 생각이 떠올려질 수 있겠죠. 예. 그렇게 꼬리에 꼬리를 좀 물고 성경을 질문을 해 가면서 성경을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의 호기심도 있고 좀 더 깊게 성경을 이해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여러 내용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가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끝나고 나서 다시 창세기를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질문들이 스스로 생겼다면 다시 자세하게 표시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옆에다가 노트에다가 이렇게 차근차근 기록해 보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창세기 1장만 해도 정말 수십 개의 질문들이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더 많이 또 질문을 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어떤 질문들을 수없이 쏟아내는데 제가 지금 조금 전만 해도 벌써 3개, 4개가 있었죠? 대표적인 하나만 더 질문을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 위해서. 그 외에 여러 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자 1장 3절부터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31절까지, 1장 31절까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까지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끝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한 날에 대해서는 좋았더라는 말을 나오는 단어가 없어요. 그것이 몇째 날인지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예. 근데 하나님께서 다 만드시고 나면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없는 단어가 몇째 날입니까? 네.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 둘째 날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자, 이것도 질문. 여러분들에게 질문거리를 던져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질문을 계속해서 만들어 봅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수십 가지의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어 내려가시는데 질문거리가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드릴까요? 예, 마지막으로 2장으로 넘어가셔서 2장 2절에서부터 2절과 3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는 무엇을 하셨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이렇게 표시를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그냥 안식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하는 것이 아니라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언제 마치셨어요?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기를 성경으로 일곱째 날은 쉬셨다라고만 이해하셨는데 그게 아니죠. 분명 성경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만 그런가요? 여러분 한 번 더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2장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몇째 날에 마치셨다? 7째 날에 마치셨다. 6번째 날까지 일을 하시고 7째 날에 그냥 안식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7째 날에도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는 거죠. 그게 3절에 나와 있는데 7째 날에는 크게 2가지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시고 마치셨다는 거예요. 7째 날에 하시는 일은 곧 안식을 비롯해서 2가지를 더 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그 날을 복되게 하사. 첫 번째 하신 일이 복을 주시는 날이고 두 번째는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7번째 사역이셨습니다. 하나님 7번째 날은 그냥 주구장창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우리처럼 누워 주무시거나 쉬시거나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이렇게 하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7째 날까지에 대한 스토리가 첫 번째로 완성이 되겠죠. 자,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성경 묵상을 해 보셨다면, 자,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질문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 궁금하면 종이에다가 이렇게 계속 몇 장 몇 절 쭉 적고, 그다음 질문 같은 것도 계속 적어 보는 겁니다. 이렇게 펜에다가 계속 연필을 가지고 옆에다가 적으며 궁금한 거 적어 놓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가 나름대로 답을 찾으셨으면 거기다 답을 기록하고, 답을 기록하지 못했다면 질문을 블랭크를 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궁금하면 여러분들이 답을 찾을 수가 없을 때 뭐 인터넷이라든가 다른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기록하였다가 목사님이나 또 다른 분들에게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 묵상을 1차적으로 끝났는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성경을 다 이렇게 묵상을 했다면 마지막 부분에 아니면 장절 2에서 계속 여러분들 느끼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느낀 소감들, 깨달은 구절들을 계속해서 밑에다가 풋노트 달듯이 계속해서 간략하게나마 기록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기록해 놓으신다면 이런 성경들이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아주 좋은 성경 묵상 자료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흐르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성경 묵상을 하고 난 뒤에 느꼈던 부분들을 기록할 때는 이것이 크게 나에게 귀한 묵상이 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셨다가도 하루나 일주일이나 또 한 달이나 한참 후에 그것을 혹 다시 끄집어서 읽어보신다면 그때 기록했던 때보다 훨씬 더 감동적이고 은혜를 받으실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 역시도 동일한 방법으로 그렇게 성경 묵상을 계속해서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성경 묵상을 통해 그 느낀 점들을 꼭 기록해 보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것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했나? 내가 이렇게 살려고 했었지. 근데 지금은 어떤가? 또 다른 느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때 또 느꼈을 때 그 밑에다가 또다시 느껴지는 것이 있으면 기록을 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기록을 해 놓으신다면 그것이 쌓이면 여러분 그 풋노트 달린 정리한 그 성경 묵상집 한 권 자체가 아주 좋은 성경 묵상과 또는 큐티 또는 성경을 이해해 가는데 아주 좋은 여러분들만의 개인적인 자료집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장제 모이고 그 다음에 권이 모이고 그 다음에 신약과 구약이 이렇게 모여진다면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그것만 그렇게 꼬박 빠지지 않고
성경 묵상한 기록한 자료들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것들보다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 자신들에게 정말로 이렇게 유산으로 물려주어도 손색되거나 아깝지 않을 만큼 좋은 신앙의 자료집이 될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간략하게 성경 묵상은 조금 역사적인 방법이나 객관적인 자료나 이해를 통해서 지난주에 가졌던 성경 묵상이라면 오늘은 성경 본문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좀 다른 각도에서 구체적인 신뢰를 첫 번째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하나의 성경의 이제 신약에 있는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스토리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성경 묵상을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또 다른 시각으로 성경 묵상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읽었던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을 한 번 더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난 뒤에 한 번 더 여러분들이 리마인드를 해보시거나 간략하게 여러분 스스로가 정리하셔서 당장 여러분들이 어떤 성경 구절을 가지고도 실천을 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서 좋은 여러분들의 느낌이나 소감들이 있다면 카톡이나 이 영상의 밑에서 댓글로 달아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그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려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